고린도 지역에는 2년마다 이스테미안이라는 경기가 열리곤 했습니다. 오늘날 올림픽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 경기에 참여하며 이 경기를 준비하는 운동선수들을 예로 들어가며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운동선수들, 즉 이스테미안이라는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의 생애와 아주 흡사하기 때문이죠. 그것은 분명히 둘 다 상이 있다는 것이고,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잘 가꾸고 준비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분명한 진리 한 가지는 뭐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각자 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마치 한 사람만 상을 받는 자가 한 사람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니까 경쟁인가? 한 사람만 상을 받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24절의 진의는 뭐냐?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27절에 보면 자신이 상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라고 고백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상은커녕 구원에서 낙오될까봐 두렵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상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남에게는, 다른 제자,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울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상이 있으니 자신을 잘 가꿔서 상을 받도록 힘을 써라, 노력해라 라고 가르쳐 놓고는 정작 자신은 그런 상을 받지 못하는 인생이 될까봐 걱정된다, 자기도 조심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계시록에 의하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승리의 날,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불러 모아놓고 상을 베푸신다라고 가르칩니다. 대표적인 몇 구절만 소개합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계시록 2장 10절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마지막 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상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갖고 나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싸움을 마치고 승리한 그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다 부르시고 각 성도와 교회들마다 상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 바울이 염려하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 모든 교회를 부르시고 각 교회마다 부르셔서 상을 베푸시고 각 성도마다 부르셔서 상을 베푸시는데 우리가 되었을 때, 우리 차례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너에게는 줄 상이 없구나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상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이 교회도 저 교회도 에베소 교회에 나와라, 고린도 교회에 나와라, 빌립보 교회에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는데 참된 교회는 줄 상이 없다 라고 말한다든지,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 나와라, 그리고 상을 베푸는데 너에게는 줄 상이 없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바울이 두려운 게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상이 있음을 믿고 있습니까?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다름질하고 계십니까? 그러니 바울이 이런 상을 믿고 살아라는 거예요. 상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상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울이 가르치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두 가지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항상 머릿속에 상을 생각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을 상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내게 주어진 주님의 명령을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목적 없는 삶은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것임을 가르칩니다. 여기 26절에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라고 말하죠. 향방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목적이 없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없이 열심히 달리는 게 아니라 분명한 바른 방향, 그 방향이 뭐예요? 상이라는 방향입니다. 상을 생각하고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오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도 아니고 또 우리가 가야 될 바른 방향이 아니라면 아무리 열심히 간들 뭐예요? 우리가 서울로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열심히 달려가면 뭐합니까? 중요한 것은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바른 방향을 향해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3년의 생애를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죠. 그런데 기억나세요? 우리 주님이 이 땅의 생애를 다 마치시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래 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래 살도록 부름받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도록 부름받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는 그 일로 부름을 받았고 주님은 자신의 모든 생애를 들여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일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일을 하고 열심히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래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부르실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열심히 살았냐?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뭐냐? 내가 하라고 한 일을 이루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너 열심히 살았니? 가 아니라 넌 내가 너한테 하라고 한 일을 했니? 가 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내가 그러라고 너를 살게 했니?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왜 삽니까? 열심히 살기 위해서도 아니고 많은 일을 위해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저 오래 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또 한 가지 권면합니다. 첫째가 너에게 상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상을 위해서 너희가 매진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두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절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5절을 보세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무조건 아껴 쓰고 절약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곳에 힘과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써야 될 것에 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절제한다는 것과 절약한다는 것은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절제, 성경이 말하는 절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무조건 자린고비처럼 아끼고 안 쓰면 되는갑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쓰라고 주셨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유명한 믿음의 선배는 조지 휘필드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것에 우리 시간과 재능과 우리의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써야 될 곳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등대지기의 비유 기억나실 겁니다. 한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그에게 등대를 밝히라고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기름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등대지기는 마음이 너무 연약하고 또 정이 많은 나머지 도움을 구하러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름을 조금씩 나눠주고 말았습니다. 이런저런 딱한 사정을 들어서 그들의 기름을 조금씩 주다 보니 한 달 동안 써야 될 기름이 보름 만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등대의 불은 꺼졌고 수많은 난파선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한 달 동안 이 등대를 밝히라고 기름을 주었지 않니? 왜 보름 만에 떨어졌니? 그가 말합니다. 주변에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나눠줬습니다. 회사는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러라고 너에게 기름을 줬니?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게 하라고 한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박수를 쳐준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아니면 우리는 헛산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한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박수를 치는지 아십니까? 라고 말해봤자 우리 주님은 내가 너한테 박수 받으라고 그랬니? 라고 말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주어진 목표를 위해서 너희는 너희 자신을 잘 갖고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절제를 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목표를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바울이 또 뭐라고 가르치냐면 27절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자신이 혹여나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게을러서 자신의 인생을 험한 것에 낭비해서 상을 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가꿨다고 말합니까? 27절에 보니까 자신을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내 몸을 쳐 복종하겠다. 몸을 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를 찾아보면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거칠게 다루다, 가혹하게 대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몸을 거칠게 다루고 가혹하게 다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육체는 게으르고 이기적이고 불순종적이기 때문입니다. 가만 놔두면 저절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만 놔두면 저절로 우리는 부지런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대요?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켰대요. 거칠게 다뤘대요. 자기 몸을 가혹하게 다뤘대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는 오늘 성경의 가르침에 하면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냐? 자신에게 관대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은 그렇게 안 가르치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친절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심리학과 상담학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자신에게 관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자기 자신에게 너무 관대해요. 자신의 게으름과 불순종에 대해서 온갖 핑계를 다 들어줍니다. 내가 이래서 그랬어. 내가 저래서 어쩔 수 없었어. 너라도 그러면 어쩔 수 없었을 거야.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엄하게 다루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뜻에 복종할 때까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상을 향해서 바른 목적으로 나아갈 때까지, 곁길로 가는 우리를 때려서라도, 가혹하고 거칠게 다뤄서라도 끌고라도 와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끌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가혹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엄격한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해요. 오늘날 교회 문제는 자기에게 너무 가혹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다루고 자기 자신을 아주 혹독하게 대하는 사람도 드물지만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엄격하면서도 자기한테는 너무 관대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의 몸을 쳐 복종하게 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상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상을 받도록 너희는 열심히 경주해라. 열심히 달려라. 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저 열심히 살도록, 그저 많은 일을 하도록, 그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다, 칭찬받고 박수받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송받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이 박수 쳐주는 그런 인기 있고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항상 제 자신과 싸우곤 합니다. 가끔은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나도 큰 교회 보고 싶은데, 나도 유명한 목사가 좀 돼보고 싶은데, 나도 능력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그런 목사가 좀 돼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막 솟구쳐 올 때가 있어요. 물론 제가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근데도 제 마음의 한켠에는 그런 욕망들이 막 꿈틀거려서 어떻게 하면 내가 유명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큰 교회를 목회해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내가 막 대단한 목사라고 칭송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도 말씀이 저를 깨우칩니다. 너 그러라고 목회하냐? 내가 그러라고 너를 이 교회에다가 보냈니? 그러라고 내가 너한테 교회를 맡겼어?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표현이 좀 거칠지만 왜 사세요?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주님이 지금 그 일을 하라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이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면 주님 앞에 여러분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니? 라고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분명한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을 위해서 우리는 절제하고 우리 자신을 필요하다면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멈추라고 하면 멈추겠습니다. 하면서 우리 주님을 섬기며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해야 될 또 한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본을 보이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는 도우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꿈과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직 주를 위해 삽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라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물어봅시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만일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내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쭈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답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라고 보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